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감사가 더욱 풍성하길 기도합니다. 네, 올해 2025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어떻게 감사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에베소서 말씀을 붙들고 소망으로 감사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소망으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아주 놀라운 말씀이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바라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렇게 말씀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넘친다라는 표현은 매우 강렬해요. 어느 정도 적당히 들어주신다, 그런 게 아닙니다. 꽉 차도록, 가득 차도록 주신다, 이것도 아니에요. 채우고 또 채워서 어느 순간 이것이 흘러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번 2025년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구하는 것, 마음을 다하여 바라는 것, 소원을 담아 간구하는 것, 이 모든 것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양심은 있다 보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내가 참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많은데 이것까지 간구해도 되나? 나라도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면 듣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많은 것이 아니라 적은 것, 하나님 앞에 큰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봐도 납득할 만한 이런 작은 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 말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바라는 것으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삶이었든 지금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더하여서 넘치도록,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더하여서 넘치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수요일에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보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오랜 시간 노예로 있었어요. 고된 노동으로 몸은 힘들고, 그리고 온갖 핍박으로 마음은 피폐해져만 갑니다.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던져라, 무서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부모가 어찌 살아있는 자기 아이를 강물에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울고 통곡하고 가슴을 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막막한 현실 가운데 교회에 와서 울며 탄식하며 기도할 때 내가 외치는 이 소리가 벽에 부딪히고 천장에 부딪히면서 허공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소리, 탄식 소리,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후반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가, 탄식하는 소리가 누구에게 상달되었어요? 하나님께. 시편 94편 9절은 이야기합니다. 귀를 만드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때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노예 생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부르짖었을까요? 그들의 가장 큰 바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제발 이 고된 노동을 좀 줄여주십시오. 오늘은 매를 좀 덜 맞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배불리 먹일 수 있도록, 음식을 조금만 더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들을 낳으면 강물에 던지라고 합니다. 차라리 아들을 낳지 않게 해주세요. 딸만 주세요. 아니면 아들을 낳아도 이 아들이 울지 않는 아들이 되어서 들키지 않도록
성인이 될 때까지 들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 가운데 이것 외에 무엇을 더 구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그런데요. 이것만 드셔도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의 기도, 그들의 생각, 그들의 바람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더 넘치도록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온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고된 노동을 줄이고 매를 덜 맞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애굽에서 나와서 새로운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이들로 그들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나의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나의 소유된 그런 백성이다. 그들의 탄식, 기도보다 더 큰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뿐입니까? 한 번은 엘리야가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열왕기상 17장 10절을 보니까 나뭇가지를 줍는 한 여인을 보게 돼요. 그녀는 남편을 잃고 아이와 단둘이서 힘겹게 살아가는 과부였어요. 그녀에게 말을 건넵니다. 이보시오,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이 여인이 몸을 일으켜서 물을 뜨러 가는 거예요. 그때 이보시오 다시 불러 세우고는 11절 물을 떠올 때 떡 한 조각도 내게 가지고 오시오. 이 말을 듣고 과부가 한숨을 푹 내쉬며 이야기해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떡을 달라고 하시지만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조금 한 움큼이 있고 기름에 조금,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았을 뿐입니다. 내가 지금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은 이 나뭇가지 주워다가 불을 피워서 그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마지막 한 끼를 우리 아들과 나누어 먹고 그리고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극심한 가뭄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요. 아무리 애를 쓰고 기를 쓰고 찾아도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고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아이를 먹이고 그리고 굶주림에 슬퍼하는 그 아들을 꼭 부둥켜 안고 함께 울면서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여인이요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 하루만 더, 우리 아들을 하루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한 끼만 더 아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 아이 하루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그녀가 가장 바라는 것이었어요. 그 이상의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녀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죠. 그녀는 엘리야가 왔음에도 여전히 희망이나 소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 마지막 가루로 만들 떡마저 달라고 하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심과 걱정이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독입니다. 13절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떡을 만드시오.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 작은 거면 돼요. 그 작은 것 하나만 주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과 아이를 위하여 떡을 만드시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가뭄이 물러가고 너희가 음식을 마음껏 구하게 될 때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있는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이 일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심지어 이 일 후에 그녀의 아들이 병에 들어서 시름 앓다가 숨이 끊어져요. 그녀는 죽은 아들을 부둥켜 안고, 부모라면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죄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엉엉 울어요. 우리 아이들 불쌍해서 어떡하나, 나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막 울어요. 그때 엘리야가 이 아들을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살아난 아이를 과부가 품에 안고 24절 이렇게 고백해요. 후반부에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디어 알았다. 그녀는 찬송을 하는 거예요. 저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울음소리, 신음소리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녀의 바람대로, 그녀의 소원대로가 아니라 더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알도록,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친히 알고 경험하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그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사르밧의 그 과부나 뭐 어떤 자격이 있어서, 특별한 것이 있어서 이처럼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 7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그들이 힘이 있어서나 능력이 있어서나 가진 것이 많아서나 혹은 어떤 탁월한 것이 있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어때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들이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더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은혜를 더 넘치도록 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구원해 주시고 또 구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감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감사하는데 어느 순간 그 감사 다 잃어버리는 것 우리 아닙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이게 갈릴리가 위에 있고 사마리아가 아래에 있는데 이 사이에 있는 마을을 지나가시게 되었어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중간에 있는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병 환자 10명이 가까이 옵니다. 물론 가까이 못 와요. 왜? 나병 환자는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저 멀리서 예수님께 소리쳐요. 17장 13절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멀리서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막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14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멀리 있으니까 예수님도 크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일어서서 제사장에게 갑니다. 가는 길에 이들이 어떻게 돼요? 다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나병이 다 나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딱 한 사람만이 가던 길을 멈추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요. 16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감사한 이는 이 한 사람.
사람뿐이었어요. 당시 나병은 매우 심각한 병입니다. 이들을 어디서 만났다고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마을, 사마리아에도 속하지 않고 갈릴리에도 속하지 않는 버림받은 마을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나병 걸린 사람은 사마리아에서 쫓겨나야 되니까 위쪽으로, 갈릴리에서 나병 걸리면 아래쪽으로 쫓겨나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버림받은 마을에 모여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요, 서로 마음을 아니까, 아픔을 아니까 위로하면서 사랑하며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쳤는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개의 고기와 같다. 그들이 먹는 밥은 개밥이다. 즉 사마리아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개다. 상종하지 마라. 그러니 이들이 병에 걸려서 한 마을에 산다고 한들 너나 나나 나병이니까 우리 서로 힘을 합치면서 사랑하며 위로하며 살자, 그럴 리가 없는 거죠. 나병 환자들 사이에서도 사마리아 사람은 또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또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도 나병 환자들 사이에서도 갈 곳이 없고 마음 둘 곳 없고 버림을 받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이가 바로 이 나병 걸린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어요. 9은 유대 사람이거든요. 서로 3, 3, 5 모여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어디론가 끼리끼리 사라집니다. 사마리아 사람 혼자 그 자리에 남아서, 다들 가도 그 자리에 남아서, 그때 거기서 그가 누구를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비천한 나를 고쳐주셨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와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10명이 다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는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의 은혜다, 이것을 기억한 이는 가장 비천하고 나병 환자 중에서도 따돌림 당하고 마음에 상처가 많았던, 연약했던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왜? 고침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고침받았다 하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은혜를 누릴 자격이 전혀 없는데, 내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내가 뭐 드린 것도 없는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질 때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던 겁니다. 감사는요, 지금 오늘 바로 이곳 이 자리에서 내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지금까지 버텨낼 수 있었던 것도 다 주님의 은혜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 뭐 한 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법입니다.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은 틈만 나면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계속 이야기해요.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어떻게 여겨? 충성되이 여겨 내게 무엇을 맡기심이니?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라는 직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면 감사할 일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는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또 로마 시민권자였고 율법에 아주 능통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교육을 시키셨구나, 이때를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갖게 하셨구나, 내 실력, 내 자격, 내 성품, 내가 그동안 노력해온 것 주님이 다 아시고 그에 맞는 직분을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알아주셨다, 감사하다, 이럴 것 같은데 그의 감사는 이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 절부터 보면은요, 13절, 주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사실 나는
주님을 비방했던 자요, 박해했던 자요, 폭행했던 자였다.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이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5절 후반부에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 어떤 죄인보다 내가 더 죄인이요,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내가 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주님께서 직분을 맡기시고 나를 쓰시려고 하는데 내가 여기 있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걸 아니까 그 은혜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이 그에게는요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였던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를 아주 절절하게 다 이야기해요. 23절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24절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40에서 하나 빼니까 39대잖아요 신명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악한 죄인이어도 40대를 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중에서 하나 뺀 거 39대가 최고의 형벌이었어요. 이거를 바울은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25절 3번의 태장 회초리와 채찍으로 맞았고요, 돌에 맞고 배에서 파손당하고 깊은 바다를 떠돌기도 하고, 27절 몇 날 며칠 못 자고 굶고 갈증에 허덕이고 헐벗고 추위를 견뎌야 했던 나날들이 수도 없습니다. 저라면은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나조차고 복음 전합니까?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교회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나 너무 힘듭니다. 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따져 물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런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가 복음 전할 때 복음으로 사람들이 돌아올 때에도,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때도 감사했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배신당하고 조롱받고 갇히고 죽을 뻔한 일을 당해도 그때도 그는 범사에 모든 일에 이 일들까지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제가 바울의 감사를 보면서 너무나 놀란 거는요, 로마서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어떤 사람들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모든 사람, 좁게는 로마 교회 교인들이고요, 넓게는 바울이 그동안 만났던 모든 사람을 가리켜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눈물 나게 하고 누명을 씌우게 하고 죽음 직전에 이르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는 감사한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좋은 사람도 있지만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밥 같이 먹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인사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는 법이지요. 불편한 사람도 있고, 교회에서도 어때요? 같은 구역에 있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은 없을 줄 믿습니다. 있어도 이제부터는 없어야죠.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사람에 관하여, 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가 만난 모든 사람에 대하여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8절 말씀,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모든 일에 대하여, 모든 관계에 대하여 설령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내가 아프고 내가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는 일이 있다 하여도 그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한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자신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교만하여서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 박해했던 죄인이고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은혜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더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는 어떻게 했어요? 아, 그래, 나를 불러주신 은혜가 있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지. 여기서도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겠지.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아프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도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겠지. 혹은 나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신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 이게 바울이었던 겁니다. 즉 바울은요, 어떠한 일이 있든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간직했어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내었던 겁니다. 존스 오트만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1890년쯤 사역하셨던 미국의 목사님이신데요,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은 뒤 여기저기를 다니며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이분은 설교를 매우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강대상에만 서면 이분은 심장이 뛰고 눈앞이 하얘져서 말씀을 제대로 이어가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시험 들고 힘들어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설교 때문만이 아니라 당시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당시 미국은 경제적으로 불안했고 실직자들은 날마다 늘어났고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교회 내에서도 감사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감사절이 되어도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일도 잘 안 됩니다. 나 건강도 다 나빠졌습니다.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때 오트만 목사님이 시편 103편 2절 말씀이 떠올랐대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려서, 다 까먹어서, 다 지난 일로 치부해버려서, 헤아려 보지 않아서, 세어보지 못해서 오늘의 감사가 사라진 것이구나. 그리고는 찬송시를 적었어요. 그 찬송이 뭐냐? 찬송가 429장입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1절만 함께 같이 불러볼게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바른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여기 1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그 많은 어려움들, 그 아픈 일들, 그 좌절된 일들이 막 마음을 흔들어서 약한 마음이 낙심하게 되고 좌절이 찾아오고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 바로 그때 뭘 하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보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가장 아플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속상할 때, 가장 무너질 때, 바로 그때 그 자리에 서서 원망이 아니라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오늘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지금도 버티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 같은 자에게 어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는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돌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때까지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감사하며 나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새겨가겠다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예광교회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덧 2025년 10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올해 남은 시간은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달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감사한 시간을 보낸 분들도 있겠지만 또 우리 가운데는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온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후회되는 시간들, 실수로 얼룩진 일들, 막막한 일들,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추수감사주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난 시간, 지금의 상황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여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주일, 주님이 감사라고 하시니 다시 한번 멈추어 서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리는 그 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니, 이 상황에 무슨 감사를 합니까? 나 지금 감사가 아니라 눈물만 흐릅니다. 너무나 아파서, 너무나 힘들어서 숨도 쉬어지지 않는데 어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로마서 1장 8절,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짙은 어둠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바로 그곳에 우리를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있기에 그는 감사했던 거예요.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지치고 피곤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이 말씀 믿고 예수님께로 가면 주님께서 다시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다시 걷게 하시기에,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억울할 때 창과 못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그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홀로 있는 것 같고 교회 와보면 다들 친한 것 같고 삼사 모여 다들 즐거운 이야기 나누는데 왠지 나는 홀로 있는 것 같고 다들 나에게는 대면대면한 것 같고 나한테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서글픈 마음, 외로운 마음이 들 때, 그때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 아,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끝난 것 같은 일이 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다시 못 일어설 것 같은 일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마른 뼈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믿는다면, 의지한다면 우리는요, 오늘도 지금도 이 상황에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내게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내 생각보다, 내 기도보다, 내가 주님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응답의 때까지 감사하면서 기대하면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요, 그 감사를 기뻐 받으사 그곳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 크게, 하나님께 더 많이 영광을 돌리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감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넘치게 하시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이 약속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어떠한 일이 있든지 주님 앞에 다시금 지나온 시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금 주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범사의 모든 상황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마음을 짓누른다 해도 그래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그곳에서 더 넘치게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모든 일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는 주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 알 수 없는 은혜를 주님은 오늘도 나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곳에 주님이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어요. 이게 많이 부르지 않아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오늘 꼭 한번 이 찬양 부르고 싶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누어 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주님이 내게 주셨다 고백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 고백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하여 참는 것, 비록 짧은 주 뜻대로 사는 것, 아멘. 이것이 나의 삶의 감사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눈물 날 일 많지만, 억울한 일도 많고, 마음이 무너지는 일도 많지만, 주여 이 자리에 서서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어봅니다.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그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기도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다짐하옵나니 주여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더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힘자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차게 주시고 하시마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드리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눈물 날 일 많고 억울한 일 많고 속상한 일 많고 마음이 무너진 일들 많지만 하나님 바로 그 자리에 서서 바로 그곳에 서서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옵나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그 약속을 우리가 믿어옵나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의 영광과 찬송을 얻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아버지 임재하시고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짧은 주 뜻대로 사는 것, 아버지 이것이 나의 삶의 감사요 행복입니다.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세어보고 헤아리면서 오직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아픔들과 눈물 나는 일과 속상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지만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에 다시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돌아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그 많은 시간을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 또 앞으로의 모든 시간도 함께 하시며 더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그 말씀, 그 약속을 주심에 감사하며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옵나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들,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서 감사의 제목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기를 다짐하옵나니 우리의 다짐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찬송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또 여러 제목의 헌금으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드린 손길 기억하시사 하늘 문을 여시어 넘치도록 더 넘치도록 복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강단의 꽃과 성미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여러 물품들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의 뜻하신 곳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 드리옵나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